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도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우리에게 추위는 이제 멀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이야기는 계속 해야겠죠? 오늘 이제 6장의 마지막 챕터, 6-9 챕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을 가짜 선행과 진짜 사랑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고하고 있는 책 200에서 204쪽 이야기인데, 오늘은 복음서 세 군데의 이야기들이 살짝 섞여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또 마태복음 21장. 우리는 살면서 남을 돕기도 하고, 또 교회 성도니까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그 선행,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폭로하는 가짜 신앙의 민낯과 진짜 사랑의 조건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성전의 현금 상자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그 상자에 현금을 넣고 있었다. 부자들이 다가가서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는 작은 동전 2개를 넣었다. 그때 예수는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자, 보십시오. 저 가난한 과부는 상자에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넣은 반면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 집에 들어섰다. 그 여인은 15냥 어치의 값진 기름이 든 항아리를 들고 있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를 동정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싶었다. 그 일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여인은 항아리의 마개를 깬 다음 예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모조리 부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스가 말했다. 얼마나 많은 값진 물건이 쓸데없이 낭비되었는지 보십시오. 이 기름을 팔면 15냥은 받았을 테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여인은 속이 상했다. 자기가 좋은 일을 했는지 잘못했는지 분간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 유다스는 도둑이었다. 그는 기름의 현실적 가치를 들먹거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유용성이든 값이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매 순간의 필요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자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여러분은 저 여인을 공연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인은 좋은 일을 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싶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 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한다면 그 동정심을 간직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러나 저 여인은 지금 나를 동정해서 참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저 여인은 내게 기름을 부었고 오로지 장례식을 위해 나의 몸을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바른 사람을 동정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참으로 완수했습니다. 육체의 이해 타산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준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가르침은 아버지 뜻의 완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오로지 행동만이 완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지시에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대답하면서도 아버지가 지시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복종하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서 아버지의 지시대로 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뜻을 참으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이루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헌금하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냈고 과부는 고작 2엽전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냈다는 극찬을 하십니다. 그 과부에게. 왜일까요? 톨스토이는 여기서 액수가 아니라 비율에 주목합니다. 부자들이 낸 돈은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 쓰고 남은 돈의 일부였다는 거죠. 내 삶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 금액이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일종의 취미생활, 자기 과시로 봅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털어서 넣었거든요. 비율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돈을 낸 게 아닙니다. 내 육체를 먹여 살릴 마지막 생존 수단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오직 영혼의 생명에만 내 존재를 걸겠다는 위대한 실존적 투신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옥합 곁들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값을 곁들인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며 말하지요. 오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값진 물건이 쓸데없이 낭비되었는지 보십시오. 이 기름을 팔면 15냥을 받을 테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기대로 말하면 사회복지나 자선사업의 논리로 따지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유다의 공리주의적 논리를 차가운 육체의 이해 타산이라고 꿰뚫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명분 뒤에 숨어서 사랑마저 가성비나 유용성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인의 행동은 계산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향해 터져나온 순수한 동정심 그리고 완벽한 자기 비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단언합니다. 진짜 사랑은 미래의 유용성을 위해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영혼이 시키는 대로 적극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아들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반항했죠. 그러나 곧바로 뉘우치고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일까요? 톨스토이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화려한 예식과 교리만 앞세우던 교회를 첫째 아들을 비유하면서 비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 재산과 육체적 안락을 꽉 쥐고서는 놓지 않는 위선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입술에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비록 말은 투박하고 때로는 의심함이 흔들릴지라도 실제로 내 이웃에게 밥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무리해 볼까요? 톨스토이의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따지는 체계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증명하는 체계입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는 돈으로 돕는 척하며 자기 만족을 누리는 부자입니까? 사랑마저 가성비로 계산하는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대답만 잘하고 움직이지 않는 첫째 아들입니까? 이제 차가운 계산기를 부수고 화려한 입술을 닫고 내 삶의 전부를 던지는 과부처럼, 내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린 여인처럼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우리의 진짜 사랑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